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4년 9월달 올해 이제 가을 정도에 인천 송도에서 세계 4차 로잔 대회가 개최됩니다. 로잔 운동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리하고 그 복음을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전하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번 4차 대회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교회요. 다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인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같이 하기로 결정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을 공동으로 설교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로잔 대회와 관련되어 있는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 공동 설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특별히 사도행전인가? 이 로잔 대회의 주제와 일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함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팀을 꾸려서 어떤 선교팀은 이쪽으로, 어떤 선교팀은 이쪽으로 이렇게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바울과 함께 선교팀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 곳곳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무슨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 누가가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제1권, 사도행전이 제2권 이렇게 되는데 권수로는 2권에 불과하지만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제가 일부 때는 잘못 말했어. 얼떨결에 28권이라고 했는데 27권인데 27권 중에 분량으로 따지면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분량으로서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1권과 2권으로 각각 나눠서 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은 어떤 이야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고난받으심,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신약 성경에 유일한 역사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단순히 인간들이 행한 어떤 일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일을 하긴 했지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신 일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어떤 기록이라 부르지 않고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혹시 액츠 29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액츠는 영어로 사도행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있는 분들 보시면 복음서 마지막 부분 넘기면 액츠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액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왜 액츠 28이 아니고 액츠 29인가? 사도행전은 완성된 책이 아니라 계속하여 기록되어야 하는 책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계속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액츠 29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잔 운동이 있잖아요. 이 로잔 운동이 액츠 29 운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된 서신이에요.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잘 알려진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있는데,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 빌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혹자는 이 사도행전이 특정한 인물에게 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써진 서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를 지칭하면서 각하라고 하는 존칭을 붙여줍니다. 각하는 귀하,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존칭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로 높은 존칭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뒤에 특별한 존칭이 붙여진 것을 보면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 인물, 구체적인 인물에게 헌정된 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복음인가? 아유, 맨날 듣는 복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지만 그 복음으로 믿음이 굳건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준 높은 어떤 영적인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써진 복음서, 이게 바로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당시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하는 무렵이었으니까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외적인 환경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박해와 고난이라고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승리한다. 교회가 연약하고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 no problem.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진 사도행전의 첫 부분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40일간을 머물러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최대 500명 정도에게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 다른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인 동시에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리고 다른 모든 부분을 읽어가면 이해가 잘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말씀,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에도 대위임 명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의미의 말씀,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증인되어야 하는 사람이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인 것입니다. 이번 로잔 대회의 주제가 교회요, 다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무슨 운동, 새로운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자, 이런 취지로서 제4차 로잔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11절 말씀처럼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모든 크리스찬, 모든 교회가 이 일에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요, 선교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탐문화권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만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특정한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가진 사명,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끝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땅끝이 어디인가? 저기 아프리카 어디, 저 아시아, 인도네시아, 무슨 이런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게도 해야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고 결국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를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지금 어디에서 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인가?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긴 한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거기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데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바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장소, 머물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예루살렘이 모여서 그것이 온 유대가 되고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사마리아가 되고 그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들이 모여서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가는 거예요. 동심원을 그리면서 말이지요. 주일 예배 순서에 파송이라는 순서가 들어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파송이라고 글자를 써 붙여놓지 않지만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좀 지치기도 하고 세상의 부정적인 세상의 가치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딱 바라보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시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그게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사도, 12제자는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사도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사도적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 문을 열고 나가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는 파송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퀘스천이란 말이에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사도들은 대부분 연약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엉망진창이 아닌 사람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다 시험에 빠지고 우왕좌왕하고 다 도망치고 다 주님 부인하고, 그래서 이 엄청난 실패를 한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더 어려웠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다 조건은 똑같아요. 그들이 연약한 것도 똑같고, 그리고 세상에 고난과 박해, 그리고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 다 똑같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상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넉넉히 살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시작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땅끝까지는커녕 예루살렘에조차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고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3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이 서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1장이 시작할 때부터 28장이 맞춰지는 시간까지가 30년 정도인데,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시는 사명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이것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성령 행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다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 불같은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 이후는 다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데 2024년이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교회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분명한데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지를 못하는 것인가? 요즘 세상이 막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종교화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종교, 신앙, 복음 이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난 신앙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고 있지를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똑같아요. 탈종교화 시대요. 예전에도 그런 흐름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어려웠어요. 그러나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비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소명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다면 마음가짐이 벌써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데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까? 예수를 믿어,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할 의무가 있다. 그런 전제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을 보는 관점도, 사람을 보는 관점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거, 가정 생활, 삶의 목적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왜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 이건 폄훼할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비가 필요하시잖아요. 저도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거기서 필요한 생활비를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는 예루살렘 속에 사는 이유가 단지 그뿐인가? 그렇다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생활비 벌고 먹고 입고 쓰기 위해서 직장 생활, 그래서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는데 다 그걸 참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기 어려우니까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거기서 증인까지 되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푸념이 드는 분들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드시죠? 직장 생활 힘드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만 힘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건 힘들지 않습니까? 또 뭐는 힘들지 않아요? 하다못해 노는 것도 힘들어요. 여행 일주일 갔다 봐요. 지쳐 쓰러져.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집이 좋아,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노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으면 직장 생활은 그 생활비를 조달하는 수단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이고, 힘들다 어렵다 그만둘까 못해 먹겠다 이런 수준을 확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가 나에게 주신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지. 그러면 직장 생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를 못하는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다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다 실패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천사들이 사도들을 향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이제 하늘 그만 쳐다보고 이제 삶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에 속한 말이었어요. 무시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 촌놈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그리고 무시당하고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것일까?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은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은 충만하게 받지 못하였고,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어떠함과 능력을 신뢰하려고 하는 태도 때문인 것입니다. 지식과 재능과 돈이 부족하여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을 지식과 경험과 나의 재능과 능력, 그 어떠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지를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고 무시당하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보잘것없는 갈릴리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자가 되었을 때 벌써 한 20년 이상 된 일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혹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면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 입을 통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 의지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좀 전에도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이상해요. 예전에 정말 주님 하시니 아니시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설교 내용으로만 따지자면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설교자로서 한 2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지식과 경험이 쌓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제가 말씀 사역 가운데 그때보다 더 나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확신이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조직체는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다. 철저하게 전통적이며 또 성경적인 표준을 따르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비를 뿌리지 못하는 구름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갈릴리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다른 건 다 있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비를 뿌리지 못하는 구름으로 쓸모없는 교회로 전락할 뿐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 받을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훈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훈련에 빠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의무실에 입원해서 훈련을 면제받아볼까? 조교에게 뒷돈을 좀 주고서 저는 좀 열애시켜 주십시오. 힘든 훈련은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볼까? 이런 궁리, 저런 궁리.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좀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 궁리를 하니까
막 이 훈련, 군 생활이 지옥 같더라는 거예요. 언제 이 훈련을 마칠 수 있을까? 훈련소는 잘 마칠 수 있을까? 군 생활은 잘 마칠 수 있을까? 절망적인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로 가득한 삶을 살았는데 육체적으로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기상시간 전에 잠이 깼습니다. 몸은 너무나 피곤한데 주님께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은 다 깊은 잠에 빠졌는데 일찍 일어나서 침상 앞에 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직감했어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 구절 하나를 떠올리게 해주셨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르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을 면해보려고 온갖 궁리를 하던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과 부정적인 생각, 나약한 마음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내면에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이게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군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겨워,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지옥 같아. 이런 군대 생활, 훈련소 생활이 이제 감당할 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즐겁고 유익하다 이렇게 느껴지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편하게 살고 싶은가요? 학교 생활도 편하게 하고 군 생활도 다 편하게 하고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다 편하게 하고 싶습니까? 그냥 다 행복하고 즐겁게만 지내고 싶은가요?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비전이라면 여러분 더 힘들게 살 거예요. 야, 지옥 같다. 편하게 살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고 이거 언제 끝나나 이 지긋지긋한 가정, 이 지긋지긋한 직장생활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뻔해요. 그러면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편안함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저 편안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비전인 것입니다. 위대한 비전, 그리고 위대한 비전에 맞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비전을 품으시길 바라요. 그 어떤 비전보다 위대하고 강력한 이 비전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그런 존재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는 그저 갈릴리 사람에 불과하는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갈릴리 사람의 수준으로는 학교 생활도, 군 생활도,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다 힘들 뿐이다. 내 안에 갈릴리를 부인하고 성령과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예루살렘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